오늘은 왜 하나님은 천국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주시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삶이란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랑하기 위한 겁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만물이 으뜸이요 창조의 멸류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아무것도 자신의 소유가 없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면서 위탁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청지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란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천지가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사람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임마누엘 삶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다스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다 누릴 수 있는 주권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삶이라. 즉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이전에 맨 처음 지음받았을 때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사랑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천지가 모든 걸 만드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삶이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 만물에 충만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생명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몸을 지었지만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께는 순종과 복종,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삶, 에덴 동산의 삶이 영생복락의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죄가 됩니다. 그리고 사망에 떨어지고 영원히 저주받게 됩니다. 사탄이 이미 하나님께 말씀에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미혹하여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을 불어 넣어주므로 사람이 청지기 자리를 심령이 가난한 삶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사탄과 같이 저주받고 추방을 당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고 은혜 베풀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 되어야 영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청지기 자리, 즉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영생복락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이 땅에 가져온 게 없습니다.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들어서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심령을 비워내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이 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지만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아닌 청지기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을 만물이 어떤 창조의 면류관으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셔서 청지기 자리에 두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리에 두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선물로 모두를 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 자리에 있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있으면 천지가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됩니다. 즉 청지기로 관리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선한 열매가 있는 삶입니다. 바로 그게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자리는 청지기 자리에서 사랑을 누리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때 선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덴 동산에 머물며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을 누려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천지가 모든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필요로 한 겁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걸 누리는 왕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자리는 선한 자리이고 왕권의 자리이고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자리입니다. 행복한 자리입니다.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에 빠진 것입니다. 사탄이 미혹을 받은 아담의 가정이 이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죄, 사망, 저주를 받게 하고 추방을 당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청지기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외국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외국인이라 나그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본향 찾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땅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셔서 죄 몸된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고 왕권 성도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이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함같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가정이 청지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리의 삶을 떠나서 주인 되려고 하는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추방당한 자가 된 것 같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청지기 자리를 떠나 주인 되려다가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죄와 사망과 저주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순종하신 십자가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담 안에 많은 사람이 주인 되려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부자가 되려다가 주인 되려다가 멸망을 받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청지기 자리로 돌아가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 심령을 피워낸 가난한 심령, 그들이 바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1장 20절 이하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그는 큰 부자였지만 그의 심령은 가난한 삶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전사들과 사탄 앞에서까지 욥을 칭찬하고 인정했던 심령이 가난한 청지기의 삶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의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10자녀가 한 번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알몸으로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알몸으로 돌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함으로써 천지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며 그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영과 육의 복을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욥기 42장 12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계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심령이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어도 그게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을 다 잃었어도 주신 자가 하나님, 거두신 자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아 마땅하다며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욥은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창조주를 믿는 청지기 자리에 돌아간 선한 종으로 충성하는 삶이었습니다. 주신 분도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게 청지기 삶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는 언제나 영원히 찬양받으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욥에게 말년에 갑절의 복을 주었습니다. 다시 10자녀를 줬는데 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아리따운 딸들로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는 심령이 가난한
청지기 자리의 삶에서 우리는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20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모든 걸 소유하고 부와 권세를 누리는 걸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지 못하고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받은 그래서 사탄의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 땅에서 섬김받을 생각, 이 땅이 무언가를 욕심내며 부자가 되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고 섬기다가 마지막에 자기 목숨까지 주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크고자 한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걸 믿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청지기 자리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만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하면 자기 부정 십자가 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청지기 자리 돌아가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살아간다는 걸 고백함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맺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권세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 육체로 살게 되면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게 되면 사망이 왕 노릇합니다. 저주받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생명으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여 청지기 자리로서 항상 선한 열매, 의의 열매 풍성히 맺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 안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에 거하십니다. 만물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으뜸이 됩니다. 예수님 안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하나님이 감춰두신 비밀입니다.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자기를 비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가난한 몸으로 오셔서 섬기시다가 십자가에 제물로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신 생명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영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한 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으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났을 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게 되어 생명의 부활 아니면 변화체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이 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자기가 유익했던 것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배설물로 다 버려버린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얻으면 되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면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은은 오직 율법에 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의인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마음의 법에 삼고 세상에 유익했던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습니다. 바로 바울은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의 자리에 돌아간 겁니다. 그에게는 천국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국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절대주권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청지기 자리에 돌아간 사람,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들만이 천국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님 한 분만 마음의 법에 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청지기 자리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그 영광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어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고관 대작을 불러다가 호화롭게 잔치하며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재투성이로 그의 대문 옆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것으로 세상에서 육체를 살면서 최상을 즐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청지기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주위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절대 자기가 주인 노릇할 수 없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나사로 거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며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는, 즉 심령의 가난한 영이 되어서 다시 회복된 청지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렸던 영생복락의 삶을 다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안개와 꽃과 풀과 같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오실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깨어 예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에서 어린 양 아내로 예수님 오실 때 기뻐 뛰며 찬양하며 그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생명들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